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국은 누가 가는가 라는 큰 제목으로 오늘 처음 나갈 것은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은 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하는 성경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말씀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핀포인트 할게요. 잘 보시게. 네,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할 때 그거야 그냥 믿으면 돼요. 라고 하는 말은 얼핏 좋은 믿음처럼 들리지요. 그러나 그런 믿음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는다고 공언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떤 상태가 됐나요? 그들은 서로 싸우고 팔아먹고 팔아먹고 모른다고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빛을 띤 채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지만 아직도 그들의 눈은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 그들의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확실히 성취되어 제3일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기억했어야 할 부분이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 말씀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나요? 못했습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아주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갑자기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야 나,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는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예, 말씀 볼까요? 실망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읽어보실까요? 성경 역사에 예, 한 분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역사의 바로 첫 장인 모세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당신 자신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셨다. 만일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더라면 그들은 만족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구약의 의식과 예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 증거들 위에 저희 믿음을 세워야만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신들의 모든 소망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저희 믿음을 위해서 가장 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선지자의 글에서 보여주셨다. 아멘. 796페이지. 네, 아멘. 자, 갑자기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갑자기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이들의 지금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 여기 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 네, 기적을 행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설명해 줬어요. 성경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절망과 죽음, 절망과 실망과 처절한 두려움으로 돌아가 있던 그들의 소망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떤 변화가 오나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 글을 좀 올릴게요. 예, 흐름을 보시면서 예, 흐름을 생각하시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느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세라조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제 두 제자는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다락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때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도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깁니다. 그래서 또다시 예수께서는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자 제자들이 마침내 깨닫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깨달음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그분이 세계의 구주라는 더욱 힘있는 증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신약의 역사와 비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아멘. 네, 여기까지요. 자, 이거는 이제 계속 연이어서 우리 핵심 문제에서 더 깊이 다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갈 것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3일에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었다. 이것이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먼저 성경 말씀을 선지자와 시편과 구역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들어서 그들에게 풀이해 줌으로 깊이 설명을 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왔어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못 깨달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네. 더 나가서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가, 어떤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들이 깨달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성령. 사명을 주셔요? 성령, 성령을 오순절 주십니다. 네.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라는 약속과 축복, 사명이 주어졌고요. 그래서 돕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까지 보내주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우리가 여기 말씀된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이적이 있을지라도 모세와 선지자, 즉 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올바로 서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구주라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힘 있는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구약 성경, 성경. 성경의 예언의 예언들을 신약의 세계 역사와 역사와 비교하는 데서. 하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구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조차도 성경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분의 성경 말씀 기록한 거 보니까 구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600번 정도 된다고 그래요. 600번. 그 중에서 예수님도 구약을 꾸준히 인용하셨고요. 그만큼 우리는 예언을 중시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성취해 나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을 가진 자, 그럴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은 누가 가는가? 누가 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 여기 제목에 따라서 보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 네, 여기 제목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보시겠어요? 아는 것입니다. 네, 예수 요한복음 그리스도를 17장 3절. 네, 읽어주세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맞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부분은 시간상 우리가 좀 스킵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가 어려운 이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어렵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복잡한 이유도 사단이 우리 눈앞에 너무 많이 뿌려놓은 덧붙여진 요소들, 세상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인생의 근본 형식을 제대로 못 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아까 이 영어 해석하는 거랑 마찬가지 지금 같은 패턴은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이라는 긴 문장이 전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중요한 이유,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시는 분. 사랑과 네.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분. 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그리스도 예수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네, 내가 곧 나로 말미암지 길이요, 않고 그렇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요. 로마서 5장 1절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이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요. 그런 자에게 천국에 가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누구를 곧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 곧 누구를 알게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왜 요한복음 14장 9절을 여기다 적어놨을까요? 한번 볼까요? 14장 9절.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아멘. 여기 말씀이죠. 우리 주님, 나 예수를 알면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았거늘.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라는 성경적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주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알면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또 우리 동시에 주님을 알면 누구를 알게 됩니까?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네,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데요? 꽤 괜찮은 사람인가요? 바로 낮고 낮은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 죽은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 저주를 받으셨어요. 나무를 달리셨어.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 저주를 받으세요? 우리들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우리 받은 대신 자. 받으셨어. 내 대신 받으셨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죽어야 하는 자, 죽은 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무에 나의 달리셔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 나무에 달리신 저주의 아래 있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정말 흉악한 죄를 것을 알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죽은 내 자신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태호 장로님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 자녀였더니. 아멘. 네, 여기까지요. 자, 2장 1절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네, 죽었던 자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그러나 누가 우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는 지금 생략이 됐지만요. 2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변화가 왔어요? 살게 됐어. 살게 됐어요. 살게 아멘. 됐어요. 이것이 1, 2, 3 복음이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나 2번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약속과 축복을 받은 영원한 복음이 지금 2장 1절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린 죽은 자다. 그리고 2절에서 우리는 사단의 영 아래에 놓인 사단의 영의 지배에 놓인 자들이다. 그리고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누가 살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아는 사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천국은 누가 가는가? 오직 예수 안에서 어떤 마음이요? 어떤 행동이요? 어떤 자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극적인 신앙. 네. 침노하는 자, 천국을 네. 침노하는 자. 네, 적극적인 신앙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알기 위하여라고 하는 책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여기에 침노란 말은 야곱이 나타냈던 것 같은 거룩한 열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신을 영적인 기분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이 침착하고 꾸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탄원을 올려야 한다. 우리 사업은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겸비케 하며 우리 죄를 자복하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당신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당신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의 기도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열성으로 침착하고 꾸준하게 다윗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탄원을 올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보면 주님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봉사에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거짓임을 드러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좀 가슴이 떨렸어요. 주님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봉사에 게으리하는 자는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거짓. 신앙 고백이 거짓이다. 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마음이 평안하신지요? 편안하지 안 편해요. 예, 주님을 위하여서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봉사. 기도조차도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봉사도 하나님을 위한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봉사로 하는 자, 적극적인 신앙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극심한 시련을 통과하는 것. 그것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극심한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약속과 축복이 온다고요? 우리들은 정결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요.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되고요. 동시에 아름다운 왕을 뵙고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극심한 시련,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라 시련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신앙. 그러나 절대 나 혼자 스스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저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된, 연합된 신앙. 그런 신앙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약속과 축복이 오는가? 여기 보면요. 예,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요? 인자의 왕국. 여기 지금 밑줄 친데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럼요.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음, 그런 자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겠다라는 것이죠. 영생의 상급이냐? 아니면 불쌍한 자에게 영멸이냐?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약속이 줬어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예, 쉽게 무슨 말씀이죠? 그 왕권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한테 계승해 주시고 우리에게 재립진다는 거예요. 네, 더 쉽게 말씀해 보세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왕권을 계승해 주시는 거죠. 여기 읽어볼까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예수님 그러니까 곧 오신다는 인자가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럼요. 따라서 볼 예수님의 자도 있다는 거죠. 재림. 네, 그렇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재림. 재림을 볼 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가장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남은 자. 예,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을 변화돼서 볼 올라가죠. 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과 축복입니다. 그것이 사모님 14만 4천인가요? 살아서 남은 볼 자들이? 그렇겠죠? 우연히 네. 변화돼서 올라가죠.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시간상 지금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인 신앙, 오직 예수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예, 하나씩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바라보아야 되고요. 아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찾고 그래서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을 불러야 되고요. 찬양해야 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요. 내 옆에 항상 계심을 믿어야 하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고요.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실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개의 성경절 다들 믿으시죠? 아멘. 아멘. 다들 동의하시죠? 네. 아멘. 네. 아멘. 예수님을 알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런 생활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영생의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기억절 암송과 핵심 질문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기억절은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혼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후야 제자들이 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기억했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22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말씀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믿었더라. 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성경절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부활하신. 하늘 만에. 그렇죠? 예, 끝까지 읽어주세요.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보이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네. 2장 19절 말씀은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언제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다고요?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뒤로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와요? 그래서 말씀을 믿었더라. 말씀을 믿었더라요.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었더라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지금 핵심은 뭐냐면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고 관건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을 믿었는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취된 것을 보고 말씀대로 이루어하신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핵심 질문 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가볼까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과 근심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24장에. 그래서 6절에 보면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을 찾으러 간 여자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보이지 않으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와서 어떤 말을 하나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아니요. 말씀하셨죠? 요거 말씀 읽어주세요. 뭐 어디? 요 화면 보시고 읽어주세요. 누가 보면 24장에 예수님이 아니요. 십자가 지금 제 화면 보세요. 그 빨간 줄. 예.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네.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억하라고 네. 뭐를요?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두려워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슬퍼하며 고향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두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성경 구약의 말씀을 다 풀어주셨어요. 네, 아멘.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아멘. 네, 여기까지요. 예수님께서 슬퍼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3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간증하는 이들의 변화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다락방에 제사장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있던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킨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일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에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아멘. 네, 여전히 예수님은 똑같아요. 이들에게도 구약의 예수님께 대한 모든 예언을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예언 성취를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그제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온 세 부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열고 뜨거워지고 결국에 믿음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주님에 관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결국에 그들이 믿음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한 정답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내가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주시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셔서 그대로 성취한 것. 그리고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하리라 한 말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는 결코 흔들 수 없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2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성경절을
인용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성경절을 인용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2.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준희 사님 아주 중요한 성경절을 인용해 주셨네요. 예, 구약과 그리고 신약에서 성취된 말씀 두 개 다 잘 찾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그 외에 어떤 성경절을 또 인용하셨을까요? 시편 2편 7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은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분도 지금 숙제해 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이때 같이 나눠보실까요? 미리 예습하시면서 또 같이 나눠주시면 더 깊은 은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들이 또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지금 집사님 하신 거 외에도 동정녀 탄생한 게 이사야 7장 14절에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언이 됐고요. 성취가 됐고요. 그리고 가롯 유다 배반이 시편 41편 9절에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4절에 예언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 30냥에 팔리시는 것, 스가랴 11장 12절에 예언되어 있고,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에 예언되어 있고요. 아주 여러 가지 성경절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초림과 고난에 대한 성경을 예언한 것이 구약에만 250개 있고요. 그리고 전체 구약에 전체 구약에 예언된 거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6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약은 확실히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된다라는 성경절을 우리가 성경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성경절들이 있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 참 중요해요. 제가 다니엘서 9장 올려드렸는데요.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는 예수님의 예언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아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읽으시면서 한번 여기 발표해 보실 수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침에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에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에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0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됨 같은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을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예언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9장 24절, 27절까지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시는 건가요? 한번 여러분들이 허심탄회하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같이 채워나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네, 그럼요. 아멘. 맞습니다. 예. 뭐라고요? 네, 예수님의 예언,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김태호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을 대적할 것이며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를 괴롭힐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거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의 손을 붙임받아 한때 둘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 예언했죠.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있으세요?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요 지금 성경절을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서 확실하게 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특별한 기한을 정하였다라는 말씀이 처음 주어졌습니다. 바로 70주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떼어서 정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70주일이라는 것이 이래란 말로도 표현되는데 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0 곱하기 7일 하면은 490일이죠. 490일인데 예, 여기 보이네요. 예. 49일인데 요거는 1일은 1년이다라고 하는 예언상의 그 계산법으로 의해서 49년의 시간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70주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셨는데 그 70주일이 무슨 기간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초림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또 동시에 제사장 나라인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담당하도록 그들이 그 일을 성취하도록 주어진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예, 제가 포인트로 할게요. 그래서 70주일을 떼어줬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어떻게 나눠졌냐면요. 첫째는 한 일에 그리고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이렇게 해서 토탈 다 더하면 70주일 71회가 됩니다. 7 플러스 62 플러스 1 그래서 70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라고 하는 첫 번째 성경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7주, 62주, 한 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7주가 되는 49년에는 이제 시작점을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한 것이죠. 시작점을 뭐라고 했냐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주어질 때부터 70주일이 시작되나니 라고 말씀했거든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주어졌냐.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주전 457년에 그 영이 주어졌습니다. 457년부터 그래서 70주일이 시작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7주가
따로 떼어졌습니다. 이 7주가 뭐냐면요. 408년까지 이 기간 동안 4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여기 중건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중건이 되고 해자와 도로와 모든 거리가 완성되는, 성전뿐만 아니라 성읍까지 완성되는 중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62주를 또 따로 떼어줍니다. 62주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더 이제 앞으로 가서 더 확인해 볼 거고요. 62주가 끝나는 그 시기 434년 예수님께서 되는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여기 침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나오나니라는 성경절이 여기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한 일에 한 주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때 만 30세 그때 침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주후 31년 봄, 이때 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제사와 제물이 폐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게 여기 반일회죠. 반일회. 한 일회 중에 반일회 해서 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3년 반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로 AD 34년에 유대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수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이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복음이 어디로 가나요? 이방인으로 복음이 멀리 이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푸른 말씀 볼게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제 앞장으로 볼게요. 그럼 이제 질문을 나갑니다. 여기 보면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71회로 여기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71회 490년으로 기한을 정하였다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나사스다왕 457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71회는 여기까지가 지금 포함이 됩니다. 71회는 여기 AD 34년 스데반까지 죽음까지 여기 포함되거든요.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이 끝나고 영적 이스라엘만 남은 거죠. 네, 그렇죠. 육적인 이스라엘이 끝나고 영적 이스라엘, 교회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범죄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인 유대인이 해야 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특별히 떼어놓은 기간이 71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은혜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제 2번 넘어갈게요. 71회. 490년 동안 인류의 구원을 위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4절 한번 볼게요. 71회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기 한번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일어나서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런 일에 49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라고 한 예언대로 그대로 어떻게 됐나요? 그치됐죠. 그렇게 성취가 됐죠. 성취됐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예, 3번 볼게요. 기원전 457년이 70주일의 정확한 시작임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예, 여기 457년 아닥사스다 왕 때부터 예,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25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역산하면 돼. 네, 여기 말씀대로 보면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BC 457년부터 4번 났잖아. 네? 증거령이 4번 발표됐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하는 거는 아닥사스다 때를 얘기해요. 예, 그 전에 고레스 때, 다리오 때 있었지만 여기 지금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은 아닥사스다의 예, 457년. 네, 이것으로 457년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57년이라는 건 정해전이 저기면 딱 말은 안 했는데 우리가 역산을 해보니까 457년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침례받았듯이 거꾸로 예. 네, 거꾸로 하셔도 확실하게 맞아 떨어지죠. 예. 예. 그다음 4번 볼게요. 예루살렘 중건령 이후 69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25절을 근거로 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중건령 이후 69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그리스도가 침례받은 날인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침례받은 자, 곧 메시아, 왕이 일어나신 그때가 바로 69일에가 끝난 시기, 바로 AD 27년이 됩니다. 27년. 예, 요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 침례받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로 우리가 확실히 예언이 성취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게요. 그 일에, 여기 한 일회입니다. 한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제물을 금지한다라는 성경절이 26절에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요? 네, 주후 27년의 절반, 즉 주후 31년에 일어난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의 마지막은 십자가 사건으로서 70일에 예언된 내용,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드려졌던 모든 속죄의식과 제사제도가 그쳤습니다. 실물이 원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유, 너무나 정확한 말씀 주셨습니다. 네, 더 이상 뭐 추가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예언대로 그렇게 신약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예언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대조하면서 역추하면서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 성경 말씀의 기초로 더욱 믿음을 굳게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의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6번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지금 보았습니다. 압니다. 그럼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인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재림만큼 많이 등장하는 예언은 없습니다. 이는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림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예언이 이렇게 확실할진데 재림에 대한 소망과 그 예언의 성취는 얼마나 더 확실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습니다. 아멘.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희 사님께서 예, 도와주셔서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예언을 주신 모든 약속은 다 성취되었으므로 예수님 재림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니 그것을 믿고 견디고 예수님을 위해서 성실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예언이에요. 예수님께 주신 예언이에요. 그렇죠? 네. 부활이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예언이 실현될 것을 예언을 믿어라. 믿는 마음, 믿는 자세, 신앙.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어떤 약속과 축복이 재림이 온다고요?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한번 펼쳐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갚아준다고요? 무엇에 그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순종하여서 행하는 삶.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펼쳐서 우리 눈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같이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6장 몇 절? 64절 26장 6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예. 아멘. 너희가 보리라. 이건 믿으세요? 아멘. 아멘. 전부 다 100% 믿으세요? 네. 아멘. 아멘. 네, 아멘. 예.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 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정확히 성취될 것을 믿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즐겨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상급과 약속과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올 줄 믿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깨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서로 실족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기쁜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